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구리 실로암 교회에서 신호하시는 김도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놀러 갔지만 여러분들 귀한 성회를 열어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살리 기도원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고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 동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6.25 직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짧은 기간 동안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 전에 농림수산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 돌아가서 3년 지난 쌀들은 다 가축 사료로 사용하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고 사랑하셨고 6.25 동란 직후에 굶주리고 시달리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6.25가 끝나고 56년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전쟁이 끝난 직후라서 먹을 것이 없었고 보릿고개가 있었고 옷도 변변치 못했고 살아가는 환경이 좋지를 않았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그때 육성회비가 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300원을 내질 못했어요. 이 육성회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을 수업이 끝나면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불러가지고 언제까지 육성회비 낼 것이냐, 부모님한테 가서 약속을 받아와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지금 돌이켜보면 어려운 세상을 살았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게 초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등상을 받고 6학년 때 전교어린이 회장을 했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갈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다른 학생들은 저 김도열이가 1등을 하고 전교어린이 회장을 하고 참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반대로 그 학생들이 부러웠습니다. 왜요? 가정 형편이 조금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학생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루는 골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 이웃에 가서 돈을 빌려서 입학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내가 공부해봤던들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학교 갈 형편도 안 돼서 겨우 중학교를 들어왔는데 이제 곧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꿈도 꾸지 못하는데 내가 공부는 해서 무엇을 할까? 낙심을 하고 실망에 젖어서 포기를 하고 공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역시나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갈 형편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논밭에 나가서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크지요. 하루는 밭에 나가서 고추밭을 메고 있는데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학교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음이 답답해. 속이 상해. 왜 친구들은 저렇게 학교를 가고 있는데 나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밭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때 한창 사춘기 아닙니까?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을 하고 일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서 밭둑가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속상해.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밭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가? 불평 속에 왔다 갔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밭둑가에 독사가 한 마리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풀이 할 겸 요놈 잘 만났다. 오늘 내 초상날이다. 들고 있던 낫을 가지고 뱀 모가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뱀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뱀이 고개를 돌려서 이 손을 물고 말았습니다. 손이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팔까지 부어오릅니다. 어깨까지 부어오릅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큰일 났어요. 병원으로 응급실로 달려가서 메스로 손가락을 세 군데를 찢고 드레인을 박아서 독을 빼냅니다. 또 아빌이라고 하는 주사 해독제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맞습니다. 해독제를 먹습니다. 얼마나 약이 독한지 정신이 들지를 않아. 꿈속에 있는 것 같아. 괴로워. 친구를 하루 만났는데 친구를 만난 건지 누구를 만났는지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2달 동안을 치료를 받고 해독제를 맞고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밭에 나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더라면 뱀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리지도 않았을 것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을 하지 않고 밭둑가를 왔다 갔다 시간 보내다가 뱀을 만나고 뱀에 물려서 고생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이 험하고 주어진 환경이 좋지를 않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서 살 길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냈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 고생시키느냐?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기대가 컸습니다.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이제 우리 따라 가나안을 들어가래. 그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부푼 꿈을 가지고 원대한 포부를 안고 가나안을 향해 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녹록지를 아니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길이 험합니다. 환경을 보니까 원망, 불평만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약속한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만 믿고 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요. 주위 환경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 불만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가나안 땅 거민들은 키가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이고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들어갈 수도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 땅 현실만 바라봤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위에 주어진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주어진 환경이 다 우리의 마음에 들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내 주위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주어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나안이 정복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리적으로 보면 일주일에서 열흘, 그저 짤막한 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황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들의 마음에 딱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방황시키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행복하고 주위의 환경이 순탄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과 세상 향락에 빠져들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의 유리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셨고 그들을 믿음으로 연단시킨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왜 그들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 가나안 정복은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믿음이 아니고선 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련 속으로
훈련시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심어주고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앞길에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다. 제가 불평불만하고 아버지의 일을 돕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환경만 보다가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뱀에 물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불평불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은 패망의 지름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은 가나안 정복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평불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가나안을 성취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내 주위의 환경,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불평불만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두고 내 주위만 바라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얘기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해 주신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한다. 모세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 21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놋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뱀에 물린 여러분 있습니까? 사탄의 계기에 빠진 여러분 있습니까?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심판을 받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에
뱀의 독이 해독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풀리고 가나안 정복의 꿈이 실현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환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정복은 성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앞에 꼭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궁금증을 털어놓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듭난다고 하는 중생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구해낸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낸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장대 위에 높이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죄의 독에 온몸에 퍼져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십자가에 피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는 자만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만이 살 길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의 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질병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건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을 성취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노뱀을 만들어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해낸 것처럼 오늘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만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죽음에서 구함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가나안 땅을,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결해주고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 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식으로도 불가능하고 돈으로도 불가능하고 명예로도 불가능하고 지위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만이 해결되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축복의 주님, 이 주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처럼 큰 사건은 없는 줄 압니다. 십자가 사건처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처럼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의 타이틀이 여러분 앞에 보시는 대로 여름 신유 기도 대성회, 주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노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치유의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중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 하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세상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올라오신 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된다, 그런 얘기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를 받고 깨끗함을 받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에서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안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고 해결안 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의 문제도 해결 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그 어떤 이로도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을 했어요.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했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저주가 주어졌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러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서 해독이 되고 삶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사탄에 물려서 죄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자식이 된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질병에서 치유함 받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그 좋은 천국,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눈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것 같아서 이 몸을 드리고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이 추한 몸이지만 주님께 들려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추한 죄인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눈물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 제가 30대 때 목회를 할 때 청평의 유원지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성도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성도가 한 사람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고 산골 동네다 보니까 수돗물이 없어서 산에 계곡을 막아서 운물을 만들고 거기서 파이프를 갖다 연결시켜 갖고 집에까지 연결시켜 놓고 수도꼭지를 달아서 그것을 틀어서 물을 사용하고,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침 식사를 지어드려야 되는데 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가 여기 와 있는데 사모가 들로 산으로 나가서 나무를 뜯습니다. 아침을 해드려야 되는데 쌀이 없으니까 들에 나가서 나무를 뜯다 보니까 11시가 넘었어.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니까 나무를 삶아서 진지를 띄워드리니까 장모님이 우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눈치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눈치를 채셨어. 그래 우셔. 그래가지고 지금 상계동에 살고 계시는 처형한테, 야, 네 막내 동생이 한번 가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하더라.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좀 도와줘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딸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돈은 없지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갔다 오는데 심장병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숨을 잘 쉬지를 못해. 조금만 운동을 하면 숨이 턱에 차오르고 헉헉거리고 주저앉고,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와서 얼굴이 노래져 갖고 주저앉아서 엄마 아빠 나 수술해주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늘이 놀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치료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정을 잘 아시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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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을 아시지요. 내 처지를 아시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고통 가운데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짖기를 1년여를 부르짖었어요. 1년쯤 지난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장재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알고 있는 이웃 교회의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장재단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 시골 교회에 목회자 따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치료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심장재단에서 치료해 주기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이요. 그래서 서울 백병원에 가서 심장 수술을 하고 깨끗함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결혼해서 딸 낳고 대학 영어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오, 내 능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런 얘기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와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시편 146편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을 하는 축복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까? 이 시간 질병 치유의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났습니다. 치유됐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서 은혜의 동산에 올라오셨으니 치유함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모든 것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이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되어지고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거부하십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홍해와 같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 응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으세요. 질병을 해결 받으세요. 어떤 몸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꺾였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번 이 성회에 참석하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해결받고 다 치유받고 모든 것 다 응답받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룩함을 받고 이루어져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